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신학자 토크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서론 개요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는 어떻게 인류를 경영해 오시고 파노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모세 시대를 어떻게 그 역사를 주도해 오셨는지 각 교수님들께서 한 파트별로 오늘 진행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 전에 전광훈 목사님 설교 메시지 요약본이 있어서 함께 듣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들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요약본 설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손원배 교수님께 개요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보를 보면 두 가지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아담 왕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아담 왕국이 여기서 무리가 시작된 것이 이게 봐요. 가인입니다. 가인 기분 나쁘니까 먼저 쓰면 안 돼. 기분 나쁜 건 먼저 쓰면. 따라서 아벨. 이 아벨 계열, 이것이 뭐냐면 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계열이라고. 그 다음에 가인 계열.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밑으로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이거는 심판의 계열에 딱 들어서. 이게 아담 왕국의 이게 두 가지 딱 갈라져. 아담 왕국.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담 왕국 설명할 때에 이 모든 아담 왕국, 노아 왕국, 아브라함 왕국, 이 모든 왕국은 결국은 중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메시아 왕국에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 왕국 훈련소로가 생각하면 돼. 시대별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훈련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초점을 절대 다른 데 두지 말고 강력한 우리 메시아 왕국의 훈련소가 되었어. 사랑제일교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강력하게 하고, 우리 모두 여기서 큰 자가 돼야지. 부활의 나라, 다시 부활의 나라, 거기서 큰 자가 돼야지. 옆사람 손잡고다. 우리 모두 거기서 큰 자가 됩시다. 시작. 거기서 큰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하는 전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이 자녀를 키우든지 돈을 벌든지 먹든지 자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뭐 자식 키워가지고 요놈 새끼 통해서 나중에 노후의 대책으로 내 자식을 키운다. 그건 안 돼. 노후의 대책으로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떠나서도 그건 헛방지르는 거야. 차라리 현찰 넣어놓는 게 낫지. 옛날 말이지. 노후의 대책으로 자식을 키운다. 에이, 그건 머리가 돌이야.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상에 아담 왕국 하면은 아담 왕국에는 두 가지가 딱 선택되어 있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이게 뭐냐? 생명나무는 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해요. 생명나무 먹으면 바로 예수와 관계를 맺게 돼요. 선악과는 뭐냐? 마귀와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 결국은 아담 왕국도 결국은 뭐냐? 이거 갈라내는 거야. 너 메시아 왕국 갈래? 예수의 왕국 갈래? 아니면 너는 사단에게 편설래?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의 선택이었었다고. 오늘은 노아, 이 아담 왕국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그 영향력이 노아 왕국이 나타날 때까지
이때까지 아담 왕국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의 계열과 심판의 계열이 나타나요. 그 두 가지 계열이 쫙 뻗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벨의 계열, 그래서 가인의 계열. 이게 바로 생명의 계열이고 이게 심판의 계열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열에 선 사람은 이거는 화로지. 이게 망한 거지. 완전히 망한 거지.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 이것은 다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 믿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는 누구와의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이 노아는 그리스도 예수 왕국, 여기 메시아 왕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선악과가 아니라 이것은 뭘로 나타나요? 방주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냐?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 근데 노아의 왕국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불과 8명밖에 없어요. 8명. 몇 명이요? 8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8명이냐? 노아 한 사람이죠. 노아의 마누라 한 사람이지. 둘이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자식이 있어요. 한 번 더 해서 셈과 함과 그래서 야벳과 이게 세 사람이에요. 여기에 붙은 또 마누라들이 있어요. 세 자부라 그래요. 세 자부. 그래서 합하면 8명. 요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저 메시아 나라의 훈련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계열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메시아 왕국의 훈련 학교에 입소한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도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한다면 오늘 정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슬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갈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방주를 지어놔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 속에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다 들어가겠지. 다 들어갈 정도. 먼저 들어가려고 막 대가리 터지는 거야. 먼저 들어가면 난리 나겠지. 그런데 이 오늘날의 방주는 이 방주를 지금 이 시대는 그때는 방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 뜻이냐 하고 아까 읽은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다 해놓고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세례와 같다. 그래서 세례. 뭐 같다? 세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간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려면 이 시대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것은 곧 세례다 그랬어요. 이 세례는 뭐라 그러냐? 세례란 말은 이 세례란 말은요, 로마서 6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라고 해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세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이 세례요. 그것이 곧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먼저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은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비밀, 따라서 방주의 비밀.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날은 주님의 그리스도와의 7대 복음 연합을, 그것을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7대 복음 연합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무엇을 연합하라는 것인가? 첫째 뭐냐면
탄생과의 연합이에요. 탄생과의 연합. 한번 다시 탄생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탄생과의 연합이에요. 탄생과의 연합은 뭘 가지고 탄생과의 연합이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었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배 속에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그 오시는 과정이 여러분과 나하고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여자의 뱃속에 남자의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이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가 이 자체가 표적이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표적이 아니고 마리아가 처녀가 혼자서 애 낳는 건 기적이지. 그런 일은 없지요. 이 지구상에. 창조 이후로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요. 처녀가 혼자 애 낳는 일은 오직 예수님,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본 적이 없어.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때 본 적이 없다고. 또 마리아와 요셉과의 그때 사이가 약혼한 사이야. 약혼한 사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저녁에 약혼한 사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결혼해서 살 거니까 야 미리 우리가 그냥 애 낳자 해가지고 속도 위반, 요즘 말로 하면 속도 위반으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저녁에 같이 잠자리에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한 상황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둘이 사는 걸 지켜본 것도 아니고 둘이 한 방에서 자면서도 부부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걸 믿어요. 그 믿는 것이 사람의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작용했냐면 성령이 작용합니다. 성령이 두 번 작용했어. 언제 작용했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태어날 때 그때 성령이 그 속에서 남자가 하는 일 씨의 역할을 성령이 한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황우석 박사가 하는 체세포보다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죠. 성령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여자의 뱃속에서 생명을 터뜨려 그래서 그때 마리아 뱃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동일한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서 여자 혼자 애를 낳도록 성령이 역사한 그 같은 성령이 똑같은 기적의 일을 누구에게 한 것이냐?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 한 거야. 그 사실을 믿게 했다면 이거는 둘 다 기적이라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사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야 정상이야. 여러분은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야.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언제 봤냐고 그걸. 우리가 2000년 전에 언제 살았냐고. 탄다 그래도 자기들 둘이 저녁에 방에서 둘이야 불 꺼놓고 사는데 그걸 마리아가 서로 둘이 부부관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마치 확인해 본 것처럼 믿어요. 이거는 본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이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 믿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누가 하시니나 성령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 속에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야 돼. 그것을 가리켜 뭐냐냐? 탄생의 연합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도 믿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사실도 믿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서 그 믿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둘 다 같은 표적인 거예요. 마리아의 속에 일어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와 동일한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그 성령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그걸 믿게 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 남자 없이 혼자 낳은 거, 그것도 표적이지만 그와 조금도 다를 수 없는, 그와 무게와 넓이와 부피와 모든 가치가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걸 믿게 했다. 믿습니까? 그것이 노아로 말하면 뭐냐? 이 사건이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메시아의 왕국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했다. 우리는 오늘날의 영적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그것이 노아의 영적인 방주 안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의 지금 메시아 왕국 학교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그 들어온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믿는 것이. 감사하지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아담 왕국으로 말하면 뭐냐? 아담 왕국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아벨의 자손의 계열에 섰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열에 선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사실 하나가, 탄생의 연합, 그리스도의 비밀, 탄생의 비밀의 연합, 이것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줄에 서게 된 거야. 그것도 생명의 부활 줄에. 그 계열에 우리가 딱 서게 됐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그쪽으로 줄을 세워놨어요. 감사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 그리고 이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요 도표 한 번만 좀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말씀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12제자,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각 교회, 그다음에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각 시대마다 훈련 소장들을 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운영해 오셨다. 이런 맥락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개요를 손원배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표 그냥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진행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제가 개요와 더불어 아담에 대해서, 아담 왕국에 대해서 제가 하고, 이어서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노아 왕국, 그리고 우리 김철웅 교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왕국,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서양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 왕국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광 목사님의 설교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도표됐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뭐 계속 듣는 거지만은 좀 두 가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정화 목사님이 저게 언제쯤 찍은 거예요? 우리 설교 요약이 20년 전. 그래서 우리 영원 목사님께서 한 20년 전쯤이라고. 근데 저만큼 정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애국 운동하시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저만큼 우리 정화 목사님이 건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머리도 많이 검으시고 그냥 건강도 이렇게 막 넘치시고. 근데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정화 목사님 흰머리도 많이 넣으시고 주름살도 많이 넣으시고 많이 이렇게 몸도 많이 나빠지셔서 좀 이렇게 옛날 모습 생각하면서 좀 속이 상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가 봤던 이렇게 설교하실 때가 20년 전쯤이라 하시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50여 년 전에 1969년도 그러니까 지금 55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 오늘 설교 요약하시는 그 설교 모습에서 그 모습을 좀 잠깐 이렇게 겹쳐서 좀 봤어요. 참 그 옛날에 옛날도 우리 정화 목사님 등치는 그렇게 크셨어요. 크셨는데 우리 아들 우리 에녹 전도사님처럼 근데 그 당시에 저기가 이제 우리 중3 때 만났는데 그때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런 분이 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우리 정광 목사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촌에서 올라온 저도 물론 촌에서 올라왔지만은 촌띠기 그냥 어리버리하고 말도 없고 착하고 그저 자기 것 챙길 줄 모르고 다 그냥 나눠주고 그저 이렇게 순둥이처럼 그런 그냥 그런 소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부흥 강사로 40여 년 동안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 당시에는 전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도 특별한 게 있었어요. 특별한 게 뭐냐면 뭘 하나 파면 그냥 그러니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것만 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파면 이렇게 성경을 파면 그냥 이렇게 그것만 그냥 집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여러 가지 일들 다 하잖아요. 놀 거 놀고 다 하고 성경 읽지만은 정화 목사님은 아예 그냥 심지어는 이렇게 먹는 것조차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참 이렇게 정화 목사님 이렇게 성경의 깊이가 물론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은 성령의 쓰임을 받아도 이 그릇이 그러기 때문에 귀한 설교를 오늘날 하고 계신 이런 정화 목사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잠깐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인데요.
예, 제가 맡은 게 이제 아담 왕국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고 제가 오늘도 좀 가능하면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부터 한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게 정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역사 주제 곧 역사의 경영자이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지난주에 찾아봤고요. 역사의 경영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세요.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이렇게 그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 닿는 큰 나무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경영을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도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경영하시는데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 정관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경영하신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 최종 목적지가 그러면 어디냐? 그게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이제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다음 거요. 창조일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이 성을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설교 요약에도 나왔죠. 구원의 계열에서는 이 아벨, 에녹, 노아, 이어지는 모든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착점으로 이제 설계하신 이 메시아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살았다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에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에녹처럼요, 우리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믿음의 사람들이면 우리가 우리 구원 역사 경영의 최종 종착점인, 최종 목적지인 그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땅에서는 괄호 안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각자 알아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각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왕국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 왕국, 노아 왕국, 이렇게 아브라함 왕국,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에 들어갈 나라를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훈련 받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훈련 학교를 세운 것들이 각 시대의 아담 왕국, 노아 왕국, 아브라함 왕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아담은, 그 시대의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메시아의 나라가 들어갈 백성을 훈련시킨 훈련소장이었다는 거고요. 오늘날 교회도 메시아 훈련 학교이고요. 담임 목사가 훈련소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최종 목적지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메시아 훈련학교의 교과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훈련은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요약 가운데 나온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게 세례인데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고 나왔다는 거예요. 탄생 연합을 이루고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합을 이루고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연합을 이루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대로요. 아담 시대는 아담의 시대대로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이제 아담 왕국인데,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아담 왕국인데, 그럼 아담 왕국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었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은 우리 로마서 5장 14절만 보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이 그 끝부분에 보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모형, 카피, 패턴. 이제 섀도우,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보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리고 아담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그의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도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아담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 수없이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지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게 에덴 동산도 왕국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그러니까 바다와 그러니까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그런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게 뭔가요? 이게 왕국이란 얘기예요. 다스리란 얘기예요. 다스리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께서 에덴 동산이면 에덴 동산이지 무슨 아담 왕국은 이게 정관 목사님이 지어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다스리는 왕국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 왕국이었고 장차 이 말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정관 목사님 아담 왕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장차 이 말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에덴 동산을 아담 왕국으로 아담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아담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메시아 훈련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장차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백성 훈련하는 첫 번째 메시아 훈련학교였어요. 그래서 첫 훈련소장으로 아담은 첫 학생인 아담을 가르치는데 과로안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잘못 가르쳤어요. 이렇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선악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거는 메시아교에 들어갈 그런 학생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를.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게 있는데 바로 가죽옷입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형인 것처럼 에덴 동산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 것처럼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요. 그가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려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잎을 벗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성경은 이게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신 말씀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이것을 좀 이제 오늘은 우리 그러니까 이 아담 왕국은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요. 우리 신약성경 우리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 잎이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자기의 또는 율법의 의의를 가리킨다고 하면 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의 혹은 율법의 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지만은 가죽옷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마저 보죠. 이제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얻는 자기의, 우리가 얻는 우리의 의예요. 율법의 의예요. 하지만은 21절에 그것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고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하는 율법의 의, 우리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22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 25절로 한번 가보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여기서 이 피가 나오죠. 이 피. 정화 목사님 설교에 계속 피가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가죽옷이 바로 이것을 이제 비춰주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에 대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율법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여기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이 자기의 의가 뭐예요? 요 의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이 율법의 의 자기의 의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끄러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가죽옷을 입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입혀주시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이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 빌립보서 그냥 놔두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런 벌써 찾았네요. 여기 율법의 의 올려주세요. 율법의 의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야, 이거는 다 도로로 말려가지고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모든 왕국들은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날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사명이 무엇이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이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정마 목사님 끊임없이 복음의 7대 연합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해서요. 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다 벗고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린 이 땅에 살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겠고요. 이어서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노아 왕국에 대하여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아주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고 얼마나 유익한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아담 왕국이 건설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고 왕국 안에 귀중한 사명을 다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이 아담 왕국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 타락했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그 왕가를 계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래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제 기쁘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창세기 4장 1절에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큰 싸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의 이 싸움에 가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자신이 이탈한 그 왕가,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탈해서 나오는 게 왕가에 대항하는 바로 이 뱀의 원한, 그리고요 그 적의 원수,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사단, 그 사단과 그의 씨의 그 원한, 사단의 씨와 그 사단의 원한, 그 적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여자의 씨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원인이 되는 아벨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아벨의 후손에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그 씨를 그냥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동생의 머리를 부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력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인의 태도와 가인의 행동들은 반역과 도전으로 우리가 특징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보면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자백하라는 요구를 가인이 받았을 때 이 가인은 이것을 거부하고 응당 받아야 할 벌을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또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 왕가에 들어온 이 다양한 범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문화적인 하나의 노력을 하는데, 이 문화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아담에게는 여전히 왕적인 특권과 특전 또한 그런 성향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게요.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이건 에녹성, 에녹 왕국을 지금 건설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추방하심으로 가인을 이렇게 완전하게 딱 추방시켜 버렸지만은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을 지배하고 경작하고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가인이 여호와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이 복을 그는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맹세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죠. 이렇게 이 격전의 제1차 전에서는 뱀, 사단의 씨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얻은 승리와 자유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저주와 추방이라는 구조 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로 아벨을 대신한 셋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은 여호와의 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자의 후손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절까지에서 보시면 셋이 이 왕가의 계보를 연장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셋은 아담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사단과의 전투에 참전할 군대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전열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이 없어졌지만, 아벨이 없어졌지만 아벨 대신에 이렇게 왕족, 바로 아담 가인이 타락했지만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왕족,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왕족과 이에 대항하는 또 다른 왕족,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왕족은 추방되기는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보호받는 왕족 가인이 되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이 양대 산맥의 이 전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셋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죠. 등을 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추방당한 이 왕족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맏아들을 위하여서 성을 쌓았죠. 그런데 이 문화적인 활동이 왕성했던 것은 이 가인의 후손 중 하나가 각각 장막을 짓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동과 철로 연장을 만드는 일, 이게 능숙한 세 아들을 두었을 때 이 왕국이 번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사회적인 분화가 가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이 그 후손이요 친척이었던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결혼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결혼 명령을 어기고 사회생활의 핵심인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겨우 자신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입혔을 뿐인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를 자랑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악이 아주 극에 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라멕은 커져만 가던 불순종의 완전히 그 극대화, 아주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둘째는 동료 인간들의 그 상호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세 번째는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 이 세 가지를 다 모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악용한 이 왕적인 능력과 계획들이 창세기 6장 1절 3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창세기 6장 1절 3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은 모든 부류의 여자들을 취하여서 강제로 자신의 그 규방에 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 왕자들과 공주들을 먹이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각 왕들은 자신의 왕가와 이 통치 영역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커져가는 이 영향력을 그들이 소유하고 이 영향력을 키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역의 징후였습니다. 이렇게 이 타락한 왕족이 안전한 주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각자는 자신들의 이 대적들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고 이에 따른 이 사회적인 이 재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다 능가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타락한 왕가에 이 타고난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이 죄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류가 죄 안에 거하게 됐던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 관영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세상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우주 왕국에 대한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제 만대를 명정해 놓고 그 만대를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경영해 가시는 바로 이 주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포했던 이 저주를 이제 실행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져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인류와 이 땅 위의 만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신적 보응을 나타내는 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자,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심판의 이 보응이 슬프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반역적인 이 왕손이 정도를 벗어나서 범죄한 것과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와진 파괴, 왜곡, 이러한 것에 대한 이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억제시키는, 이 죄를 억제시키는 영향력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류와 직접적인 관계를 단절하시고 이제 일반 은총도 중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이제 이제 범죄한 아담과 그 하와의 후손인 그들을 이제 일반 은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계속해서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이 일반 은총까지도 중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의 주권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과 계획과 일을 끝낼 홍수를 내리시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이 홍수는 비극적 분리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비극적인 분리입니다. 이것은 인류로부터 생명이 거두어지는 분리예요. 그러니까 인류로부터 생명이 완전히 거두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절대적인 지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담, 그리고요 또 왕적 수호자로 그 통치된 그 우주에게 선언되었던 저주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루어졌던 이 저주가 완전히 실행된 이 저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자율적이고 스스로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왕위 찬탈자, 그 왕위를 뺏어가는 왕위 찬탈자들인 바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정의와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완화되는 법이 없다. 완벽하게 이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의와 심판이 철저하게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꽉 찼는데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방주는 뭐냐?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방주를 타느냐 타지 못하느냐, 정광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이렇게 이 방주가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인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아가 심판의 홍수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구원하는 것은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배하도록 하시고 이 방주를 운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방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방주 안에서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읽으셨는데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노아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방주가 이 여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이 모형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가 바로 이제 이 모형을 따라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임 받은 대리자로서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방주는 왕국이었고 방주는 왕의 궁리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장소였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장소였었고 그 바깥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 사인, 이 노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새, 동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포함된 그 많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많은 것들은 다 노아가 왕으로서, 위임받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우주의 무기물이나
기본 요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땅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일단은 물이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없어질 위협을 받거나 땅이 전체가 없어졌다든가 뭐 산이 없어졌다든가 하늘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없어질 위협을 받거나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진 않았어요. 땅이 이제 생명을 내고 식물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방주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유지하는 그 수단이었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의 구속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서 방주를 사용하신 것이고 이 방주 왕국을 세워서 그 방주 왕국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왕국을 그려보도록 내다보도록 노아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6장에서 8절은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의 상황 그리고 인간에 임한 이 심판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그가 뭐가 되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이 동행하는 표가 무엇인가를 노아가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노아는 직접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그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에 다 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라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위임받은 왕으로서 이 위임받은 왕은 자기에게 위임해 준 왕이 좋아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다 순종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이게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재난,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물로 심판시키는 이 우주적 재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베푸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메시아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으신 이 왕적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에게 이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라고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8절. 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된 질서와 이 생명의 관계를 특별히 이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
그거와 똑같은 관계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서 메시아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이 계획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유지시키셨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 신하, 왕권을 위임받은 이 인간, 이 노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왕직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이 왕적 그 지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 노아의 왕국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이 약속을 실행할 무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그 학교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그 왕국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인간이 이 안에서 어떻게 관계될 것인지를 넓은 윤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노아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언약의 약정들에게 모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임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주셨던 이 권세를 노아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멸절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의 씨를 남겨두셔서 이 여자의 씨를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승해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가나안에게 이 한 말, 또 노아가 이제 이 셈하고 야벳에게 한 말, 이런 이 말들은 모두가 다 예언적인 말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가족하고 그 세 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 평행선을 그어가고 있는 이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서 아벨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어질 것이 아벨을, 이게 가인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벨 대신 셋이 나타나서 이제 이 아담을 이어서 여자의 씨의 이 계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제 노아가 나와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다시 셈을 선택하셔서 이 셈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셈을 통해서 이어갈 그 왕국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26절 내려가 볼까요?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앞으로 왕국, 이 노아의 왕국을 이어갈 그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아브라함이 이 탄생하는 것으로 노아의 왕국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삭하고 연달아서 좀 설명드릴 텐데, 먼저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신 건데 이 축복은 아담에게 준 축복 또 노아에게 준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뭐 아담의 왕국, 노아의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왕국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 3절인데요. 3절 12장 3절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뭐 그때는 뭐 이스라엘 민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또 요즘 성경에서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로 또 번역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것을 너를 인하여로 번역해도 되고 너로 말미암아로 번역해도 되는데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너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 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전치사 부라는 게 사용됐는데 그거 이제 장소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70년에서는 전치사 n이 사용됐는데 n은 영어의 in. 그래서 장소로도 해석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너를 인하여는 너 안에서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성경 말씀은 이제 15장,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15장 6절. 그 위에 5절부터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번성하여 창대한다. 그런 뜻이죠. 번성하여 창대. 아담에게 준 축복 또 노아에게 준 축복이 그대로 너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죠. 바울이 엄청 좋아했던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신 것은 믿는다라는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 바울이 즐겨서 사용하는 바로 그 믿는다는 동사 헬라어로 피스티오 동사인데 이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이 나와요. 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할 때 그 의.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또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하나의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예.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바울이 좋아했던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도 의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죠? 동사인데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로 나왔고 또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의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계획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선언되는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인용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6절로 가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 앞전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이 약속이 결국은 뭐예요? 이삭에게도 이제 적용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지금 연결돼 나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18절입니다. 그 다음 18절 내려가 보시면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여기 사용됐는데 원래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이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사건이 끝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약간 수정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즉 너의 씨, 너의 자손입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또 이삭과 함께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역사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22장에서는 그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22장 2절로 올라가 보세요. 22장 2절로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이런 말을 써요. 독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72년 성경에서는 아가페토스라는 그런 형용사예요. 사랑하는 이란 사랑하는. 그런데 이 아가페토스라는 요 단어가 22장 16절에서도 사실 사용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내려가 보시면 16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헬라어로 읽으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토스가 또 사용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미래를 엿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받고 3장 17절 예수께서 세례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아가페토스라는
헬라 형용사가 여기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사용되었던 아가페토스가 예수에게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8절로 가시면 마태복음 12장 8절 여기에서 이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8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하는 그런 대목인데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 주의 종의 노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걸 마태가 인용하는데 원래 그 이사야서에는 아예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마태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용한다는 표현이 아가페토스예요. 근데 이것도 다 이삭에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학자들이 또 구약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그 이삭을 바치려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놓고 예전에 된다 그랬다가 최근에 안 된다고 또 부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결됩니다.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연결되고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17장 5절 그때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 아가페토스란 형용사가 여기서도 또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거기 보시면 8장 32절입니다.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이 아까 읽은 창세기 22장 16절에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22장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바울은 뭘 의미한 거겠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끼다라는 이 동사가 페이도마이라는 동사인데 창세기 22장 6절에 나오는 이 동사 페이도마의 동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그것도 부정형으로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18절 다시 내려가 보셔서 18절 다시 보시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가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변형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말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 중요한 말씀들이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성경 말씀 인용이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을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 민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창세기 12장 3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올라갑니다. 바로 위에 6절.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거죠. 뭘 인용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창세기의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자손이라고 여기 번역된 이 단어가요. 이게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헬라어로 읽었을 때도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씨라는 뜻이에요. 씨는 자식이란 뜻도 있으니까 자손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 씨로 읽어도 돼요. 그렇게 읽는 게 더 사실 좀 이해하기가 편한 게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과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씨라 하셨다. 너의 씨. 하나님이 너의 씨라는 말을 하셨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창세기 22장 18절 아까 나왔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중요한 말씀들. 그러면서 뭐라냐면 거기 단수로 돼 있다 이거예요. 너의 씨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로 돼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 씨를 집합명사로 봐서 자손들이란 뜻으로 해석하죠. 바울도 그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얻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유대인들의 그 용어를 써서 말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대한 미드라시 성경 구절의 해석을 여기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14절로 가주세요. 14절이 16절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게 전치사 n이 사용됐는데 이 전치사 n을 말미암아로 번역해도 돼요. 즉 창세기에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혹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모든 구절들은 너 안에서 혹은 너의 씨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치사 n 히브리어로는 무. 네, 다 안에서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너의 씨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너의 씨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 너의 씨가 누구냐?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 예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거는요, 창세기 28장 10절로 가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이제 그 형의 장자권을 이제 얻은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출발했던 장소인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11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여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보세요. 꿈에 본즉 그랬으니까 이제 환상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꾸는 거지만 마치 선지자가 환상 보듯이 야곱이 봤는데 뭘 봤냐면 사다리를 봤는데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거 읽을 때 어떤 구절 생각나세요? 바벨탑 사건 생각 안 나세요? 바벨탑 쌓을 때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죠?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서 인간이 쌓는 도시 탑입니다. 건물인데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다 못 짓게 했었잖아요. 막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본 그 사다리는요 하늘에 닿아요. 이 사다리가 어디에 닿는, 그냥 하늘에 닿는데 하늘에 어디 닿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닿는 사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4절로 내려가시면, 그래서 야곱이 본 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앞부분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똑같은 거죠. 창대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처음에는 너를 인하여, 그 다음에 22장 가면은 너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복 얻는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는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합쳐서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붙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특별히 야곱에게 그날 밤에 성전을 보여준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왜냐?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창세기 35장 10절.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건데, 이 야곱이 지금 떠돌이가 됐잖아요. 떠돌이. 이 땅을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을 떠돌아다녀요. 왜? 나라 망하고. 하나님이 지면에 이스라엘 다 흩어버려가지고 이 지면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뭐랄까요? 나그네. 그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떠돌이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떠돌다가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에 인도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 떠돌이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물론 성경에는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떠돌이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벨탑 쌓는 사건부터 이것이 미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 가운데 지금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보고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을 보고 한 이런 사건들이 다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는 이런 놀라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낙심하고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하게 되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으로 갖고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전쟁입니다. 전쟁. 이 싸움을 우리가 잘 끝까지 힘을 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오랫동안 또 오늘도 기다리셨습니다. 서유한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오늘 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런 영적 해안을 갖고 이런 제목 하에서 성경을 인물사로 풀었는가. 오늘 이 구원 역사 경에 나타난 분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들은 다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라고 했을 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느냐. 저는 금요일마다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신학적 토크를 합니다만 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사용하시고 오늘날은 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소위 구속사의 핵심되는 인물들 이분들에 대한 이름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심지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구약의 이런 먼저 간 선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반복적으로 옛 시대에는 옛 시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이루신 그 시대에는 예수님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광훈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메시지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애국 운동을 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중심 인물로 삼으셨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정광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로 풀어라. 그리고 신약은 사도 바울로 풀어라. 저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타난 방식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과 같은 버림받아야 될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소위 당신께서 선별하여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서명을 받고 그의 생애 120년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많은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들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화 한 편 유명한 게 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1956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십계라는 영화는 매번 기독교 명절 절기일 때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이런 명절 때 주로 기독교 채널에서 일반 방송에서도 보여줍니다만은 십계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도 몇 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의 삶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집 그 바로 왕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가 하는 이 장면, 이 십계 그 영화 자체가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드러낼 때 어떻게 가장 연약한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소명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도 못하고 어둔하고 지도력도 없고 그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10개 명에서 나타나는 열 재앙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 열 재앙 앞에서 모세가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쨌든 이런 그 사건들이 너무 많은 모세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일이 영적 비밀인데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출생에서 죽기까지 1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도가 신명기 31장 32장이고 특별히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론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을 보면 그의 소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소명을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 정말 간절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 31장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세가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쓴 시편 90편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 인생의 이 허무함을 그가 솔로몬처럼 아주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낮은 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120년 사는 동안에 모세는 세 시기로 나눠지죠.
40년, 40년,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다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의 싸운 사건을 보고 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애국심의 충정이 발동을 해서 마침내 그가 이제 애굽의 40년 왕궁 생활을 왕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치면서 목자를 자처하고 그래서 양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예비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40년 초기에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 그리고 살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소명에 응답하여 마침내 40년 황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어떻게 모세가 결단을 했는가 하는 메시지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이 모세의 120년의 삶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그가 애굽에서 문물을 섭취하고 누렸던 부와 명예 이걸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거절했다. 자, 거절한 역사가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기 잠시 죄악의 낙 이것이 뭐냐? 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돌아보니 잠시였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죄악의 낙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권력, 명예, 국회의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세의 바로 왕의 왕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의 40년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야,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했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 재물을 쌓으라 그러셨잖아요. 자,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27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지들이 꿈꾸었던 미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일념으로 바로 모세도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모세의 삶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저희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야, 여기까지가 이제 24, 20도 9절까지 5절이 모세에 관한 출애굽 역사인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가 태어나서부터 왕자로부터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이 거쳤던 모든 삶은 한마디로 기적의 삶, 그러나 고난의 삶, 그러나 그가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 내 지위고 내 재물, 내 모든 명예, 권력까지라도 기꺼이 그분 앞에 내가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능욕이 뭡니까? 고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죽음까지라도 담보하는 그런 믿음일 텐데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이것을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신앙은 구약에 이렇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구약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려면 다 버려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정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바로 이런 신학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 정광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그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응답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전체 삶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지막 유언 기도 신명기 31장, 32장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주는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신약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3장이나 또 사도행전 7장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를 언급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생략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한 설교를 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영웅 이상이에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그 열광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생각했으며 특별히 모세를 생각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순교하는 사도행전 7장의 순교 장면에 모세를 그렇게 그가 높이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신명기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 자, 그 후에는 잘 보세요. 그 후에는 모세가 죽었어요. 120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 25, 26, 27, 9절까지 읽은 것처럼 everything for him.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목사님 안지 뭐 한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어간에 제가 전 목사님의 설교와 애국운동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근 1년 이상 동안 신학자 토크 교수님들과 더불어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이 귀한 바쁜 시간에.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의 신학자 토크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일성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초두에도 오늘 손은배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험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했습니까? 칼빈이 했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했습니까? 노바디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광 목사님의 이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인물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다. 저와 여러분은 전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쨌든 전 목사님 건강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꿈 애국운동을 반드시 우리 시대에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렇게 교수님께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말씀 잘 기억하셔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헌신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손은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 각자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여러분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 그런데 그중에 조금 우리가 맛을 봤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던 신앙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는 일 또 교회 살리는 일 이런 일에 더욱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심령에 100배 1000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신학자 토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